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리한 박사입니다. 지난 세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는 진리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요체이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서의 성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나누고 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공동체와 또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나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막히는 것들,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질문하고 또 설명을 듣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중 강의를 하든 아니면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경우든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의 중요성, 그다음에 성경을 깨달아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질문도 바로 같은 맥락에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사실 이 얘기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이분들이 처음에 좀 다소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대답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게 사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워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상당히 정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제가 이런 답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제가 저한테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답인데 왜 저는 불편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약간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복음, 풀어 말하자면 이게 좋은 소식, 그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런 의미로 풀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된 소식과 이 복이 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의 근본을 어디서부터 출발시켰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리거나 왜 성경이, 왜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줍니까? 이익이 됩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그 답변들이 어떻게 오느냐면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실질적인 뭐랄까요?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나로부터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좋고 복된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복음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이득을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와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기준을 말한다면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끼치고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결과로서 주어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신적 의지에 의한 것이든 결과적으로 보면 나한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오느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여타의 세상의 모든 종교과도 달리 기독교는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의 기준을 따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냐 아니냐의 기준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과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걸 간증 지표를 하게 되면 99.999%의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혹은 예수를 잘 믿어서 나타난 결과가 예컨대 뭐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회복됐다. 내가 사업이 실패하는 과정에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이 회복됐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됐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주어져서 결과론적으로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복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항상 나에게 좋은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할 때 출발점은 우리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 혹은 회심했다라는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옳은 대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따라 쭉쭉 가다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영향에 의했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다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택과 기본적인 방향이 180도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에게 중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니라 누구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에 맞춘 삶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그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고의 방식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기본적인 옳고 그름과 복되다 무엇이다라는 것에 인간에 대한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이제까지는 내가 출발점이었다면 내가 중심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회심한 자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타락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한 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욕구와 욕망이 초래하는 것이 타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것의 출발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아닌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복음의 복됨을 측정하고 출발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내게 무엇이 유익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합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과 저주를 갖다가 4가지 범주로 구분을 나누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처럼 보이는 복이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이 잘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복처럼 보이는 복이에요. 또 하나 또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고 굉장히 구별이 쉽죠. 또 하나 쉬운 게 뭐냐면 저주처럼 보이는 저주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누가 봐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구별이 쉽다는 거죠. 근데 진짜 구별하기 힘든 것, 정말로 구별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복처럼 보이지만 저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처럼 보이지만 복인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함정에 빠진다. 사단의 미혹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의 복음됨을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 혜택이 되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면 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처럼 보이는 저주와 저주처럼 보이는 복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복의 근본과 근간을 하나님께 부합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 관계를 근접하는 것들에 맞추고 있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뭐요?
구별이 되고 판별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복처럼 보이는 복과 저주처럼 보이는 저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뭘로 미혹해요? 복처럼 보이는 저주, 그 다음에 저주처럼 보이는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유익된 것이 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대전환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말은 쉽게 하지만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요,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단어만 바꾸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천국 복음 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말들이 물론 복음이 단독적으로 쓰인 용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라라는 단어가 킹덤이라는 단어가 킹과 도미니언이라는 왕의 다스림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련된 삶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심지어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대단한 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온전한 의미에서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삶이요, 그냥 우리의 유익된 것만 추구하는 삶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한 것 다름이 없어요. 그 다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고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통로는 뭐냐면요, 그들이 따르는 것과 다른 그 어떤 다름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에게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이 복된 것에,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내심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선교의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근본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